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주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빛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영육간의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심을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혜 깨닫지 못하고 자칫 교만과 방탕과 죄 짓는 기회로 삼지 않게 금년 한 해도 더욱 겸손과 순종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를 다짐합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불충하였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생활임을 고백합니다. 주 성령님을 거스리고 형제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욕되게 하였음도 눈물로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움을 청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시여, 금년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형제 자매 모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총력을 기울여 교회가 성장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더욱이 금년에는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세울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민족 복음화를 달성하고 남북 통일이 되어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승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승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월 20일 우리 2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우리 간지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예물 드리실 때 꼭 기도 제목을 써주셔서 함께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 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 또 사업장 직장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매주 성경 암송 해주시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암송하신 분, 네, 사원이 나와서 해주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어, 2월달 성경 통독은 사무엘상부터 시편까지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셔가지고 또 우리 시상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을 암송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칼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장차 출애굽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습니다. 또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은 또 나라의 총리가 또 다니엘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용하셔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다니엘과 같이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아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복음을 아는 자들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인가? 첫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죄의 문제의 해결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곳에 가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찰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병원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무서운 죄. 여러분, 죄라는 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죄가 있기까지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 두 번째로 불가능한 일들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나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주님께 찾아오지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열등감, 죄의 문제, 많은 것들에 있어서 주님은 문제를 해결.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불가능한 일들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쁨과 감동의 은혜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경험하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쁨이 있어.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 기쁨과 감동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동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성경의 말씀, 특별히 신약의 말씀은 무엇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이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특정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 통해서 모든 자들,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다. 또한 두 번째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생명.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그럼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는,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를 아는 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그 구약에서의 예언하시는 모든 메시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아는 은혜,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네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함도 있지만 요한일서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잘 많이 배워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전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이 죄는 나아가서 마귀의, 사단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으면 그래 다음부터 잘해, 그게 아니라 한 번 죄를 지은 게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욕심을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 탐욕을 못 이기고 혈기를 못 이기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그 마귀의 종로로 했던 우리를 빼내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세상 모든 인간들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세상에서 무슨 지위가 있고 했다 그래도요, 결국은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여러분, 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 찬송가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죄에서 자유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가 내 힘으로 알코올 중독 끊어야지,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도박 중독, 내 힘으로 도박 안 끊었죠. 자기 힘으로 안 돼. 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어떤 그 뭔가의 중독이라는 건 죄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전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줘. 여기서 보니까 무슨 백성에게 나와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세상 명예와 권세가 있을지라도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 이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 뭐하냐? 죄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뭐하고요? 건져주시고, 악한 마귀는 죄로 우리를 자꾸 뭐예요?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탐욕이에요. 여러분,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를 거짓으로, 마귀가 하와에게 가서 거짓으로,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유혹하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높아지려는 자꾸 뭐예요? 교만함을 줘요. 야, 너 더 올라가야지,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꾸 우리를 뭐하게 해요? 높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히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는 거 조심해야 돼. 교만해진다는 거. 자꾸 우리를 띄워줘. 중국의 전쟁의 그 병법 중에 뭐가 있냐면, 상대를 이기려거든 그 상대를 교만하게 하라. 그럼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방심하죠. 교만하면은 자만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을 하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방심하게. 그 목적이 뭐예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이 마귀가 유혹해 하는 게 참 교묘해요. 야, 이거 먹고 싶지, 맛있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없어도 돼. 너 이거 먹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돈다발을 주면서, 야, 너 이 돈 가지면 하나님 없이 살아. 마귀가 만약에 권세를 주고 명예를 주면서, 야, 너 이거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돼.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건 유혹이에요. 그것은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뭐하게 해요? 살아. 너 돈 많잖아. 너 건강하잖아. 너 친구들 많잖아. 너 무슨 문제 있으면 너 아는 사람 많잖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이보다 더 센 게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하신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 잡아두려고 이거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그거예요? 아니죠. 마귀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그걸 왜 못 먹게 한지 알아?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듣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시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죄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못 박은 게 아니라 누가? 우리가,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게 따르는 건 무엇입니까? 내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대신 짊어지셨다. 내가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관계의 회복이다. 첫 번째,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죄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분열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가 행복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네? 고통스러웠어요. 그 강화 선행교회에 한 어린아이가 막 전도를 열심히 했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안 믿으면 고생해요. 어린아이가. 따라합시다. 예수 안 믿으면 고생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단지 가난해진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웠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저기서 여러분, 맨날 밤마다 부부싸움이야. 네가 선악과 줘가지고 내가 뭐예요? 지금 고생하고 있다. 네가 선악과만 안 줬으면. 아담 입장에서 그래 안 그래? 그럼 또 하와는 뭐라 그래?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냐? 뱀이 먹으라니까. 왜 네가 또 선악과 있는 걸 알려줘가지고 말이야, 내가 거기 호기심 나게 하냐고. 밤마다 뭐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고통. 맨날 부부싸움이에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 지위가 있고 하더라도 죄의 결과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분열이에요. 갈라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또 관계의 회복이에요. 일단 하나님과 단절이 돼. 여러분,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 한 5분 기도해도 1시간 한 것 같아. 왜? 하나님과 어떻게 되세요? 멀어졌어. 단절이 돼요. 찬양이 안 돼. 다운이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는 은혜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시면 관계 회복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 원하는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건 죄의 길이구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 네 번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 그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자동차나 뭐든, 여러분 뭐 핸드폰이나 그것을 만든 사람의 그 원리가 있어요. 그것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누구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거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우리도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 능력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따라합시다. 예수로 사는 것.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냥 복음은 영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해요. 내 욕심, 내 탐욕, 내 노력, 내 모든 것이 죽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일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혼자 하는 게 주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이것은 내 육신의 탐욕, 정욕,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 안에 다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여러분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세상에 속한 사람 것처럼 헛된 규정들에 굴복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죽었다는 게 우리 육신의 모든 소욕, 우리 모든 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세상에 속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연합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내가 죽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죄가, 내 육신의 모든 본성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첫 번째로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이다. 정욕으로 살지 않고 탐심으로 살지 않아요. 두 번째, 마귀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정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때요? 겸손해요. 낮아져요.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세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 의지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겸손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것은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날마다 내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다. 믿음의 선언이에요.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졌다. 왜? 이제는 내 육체의 정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가 바뀌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정욕과 욕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 돌아가셔야 될 그 자리에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죄로 인해서. 그러나 주님이 죽으신 것이 결국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똑같은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내 몸을 주신 예수를 위해 산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내 만족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나를 철저히 낮추는 겸손이.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겸손해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율법학자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교만해.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막 정죄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들은 죄가 없고 다 죄인이고 자기는 의인이고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첫 번째가 겸손해요. 지난 2부 예배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의 회장님이 저를 갑자기 불러서 그 관리소장 면접을 하는데 저를 좀 같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뽑는데 참 저도 면접을 해봤어요. 여러 명에게 보는데요. 다들 뭐 자기 배운 거, 뭐 경력. 저는 관점이 딱 그거야. 이 사람은 교만한가? 겸손하고. 저는 그것만 봤어요. 참 재밌는 사실은 두 번째 오신 분은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뭐 이렇고요. 저는 뭐 이렇고요. 뭐 목사님이세요? 뭐 잘 됐네요.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우쭐대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이분이 경력도 화려하고 뭐 경험은 많고 뭐 가까운 데 살고 첫 번째 오신 분은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안 되게 돼. 세 번째 오신 분은 경기도 일산인데 처음에는 외모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두 번째 오신 분에 비해서는 좀 소정 같지 않고 좀 이렇게.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겸손해. 너무
너무 자세가 섬기는 자세고 참. 그 제가 끝나고 나서 회장님께 3번째 번호로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보는 관점은 뭐예요?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것만 봤어요. 실력은 좀 부족해. 경력도 좀 부족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요 자세가 섬기려고 그래. 그 전에 있던 소장들은 너무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 목소리가 크고 막 주민들하고 싸우고 막 이 분쟁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계속 교체가 되는 거예요. 분쟁이 많으니까. 제가 회장님한테 회장님 오래 두시는 분은 겸손한 분, 섬기는 분은 좀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해보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지금까지 온 소장들하고 차원이 달랐어. 너무너무 겸손, 낮아지는,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대접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주셨어. 다 내어주셨어. 낮추시고 자기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아낌없이.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섬기는 마음, 정말 대접하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복음을 들은 성도들,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이기를 힘쓴다. 할렐루야. 뭐 하기를 힘쓴다고요? 모이기. 이건 뭐예요? 예배하기를, 자꾸 기도하는, 성전에. 여러분, 원래 구약의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누가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라 그런 게. 이들이 그냥 날마다 교회 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교회를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또 서로 빵을 떼고 나눈다는 거죠. 빵을 뗀다는 거. 음식을 나눈다는 거. 함께 교제한다는 거. 그리고 서로 예배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기뻐가지고 오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복음의 능력. 4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냥 채워주는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악된 본성이 서로 사랑하는 본성으로 바뀌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그냥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 나아가서 복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또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죄를 버리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나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추구하세요. 이제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3장 2절 봅시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